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15절, 16, 17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어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천국,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하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유대지방이나 우리 유교주의 500년을 살았던 이 시조선 우리에게도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애들은 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과 이 복음, 이 기독교의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믿음으로 의를 얻고 어린아이들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존재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린아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이런 것들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교회 학교라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 교회도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에 얽매인 그런 교육을 받는 것 지금 시스템, 학교 시스템이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창조론에 입각한 교육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홈스쿨링이라든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따로 그래서 창조론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왜 데리고 왔는가?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습니다. 주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저도 어린아이들 오면 그렇게 해요. 축복 간절하게 어린애 때부터 제가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엄마 뱃속에서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여기가 교회구나 그렇게 제가 자랐고 주영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신방 오면 큰형, 작은형, 누나, 저 무릎 딱 꿇고 앉아있으면 축복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형도 목사가 됐고 우리 작은형도 선교사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고 참 귀한 일이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돼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죠. 주님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죠. 애들은 가라 이거죠. 시작.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가뜩이나 지금 사람들이 많고 분주하고 번거로운데 어린아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스승님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거부하는 지금 어른들도 제대로 주님 예수님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받는 일에 심히 어려운데 애들까지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겠냐.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인격적으로 상대가 안 될 아이들 대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어린아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주님이 이 같은 행동, 이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회에서도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을 받고 어엿한 성도로 대접을 받습니다. 맞죠? 너무 감사한 일.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또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나라야.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면 어른들이라도 돈이 많아도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아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역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주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한 백성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의 대접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대도 있고, 그렇죠? 어린이를 위한 복음을 위해서 구성된 그러한 조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영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영적 생명도 똑같이 동일하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 기회가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적습니다. 어른들보다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반드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으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손목에 매라고 미간에 붙이라고. 이 경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유대인은 집에 들어갈 때도 거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 맞박에도 말씀을 붙여가지고 써가지고 둘둘둘 말아 종이를 그 다음에 여기다 딱 해놓고 딱 고정시켜. 여기 손에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래서 걸을 때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네. 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네. 우리가 지금 화장실에 붙여놓고 침대 위에 붙여놓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수월합니다. 이 세상 말로 이 대가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중학교만 돼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 어린이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린이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가까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성품,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일에 단순하고 듣는 대로 잘 받드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전하는 대로 믿는 영적인 simplicity, 단순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영적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딱 얘기하면 믿잖아요. 그것은 그들 마음에 세상 재물이나 돈, 정욕이나 탐심이나 음란이나 이런 죄성이 아직 깊이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는 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하얀 도화지예요. 도화지에 부모가 혹은 사회에서 어떻게 그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무엇이건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받아들여요. 거짓을 말하면 그래 거짓을 받아들여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요. 북한 땅에서 어린아이들 보세요. 수령님과 당중앙의 부르심 따라 3대 혁명 붉은기를 높이 날리며 앞으로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순회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탕자처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다 교회를 다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이 자라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딱 그 씨에 불이 붙어서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와 그래도 교회 어렸을 때 몇 번 다니고 뭐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 뭐 이럴 때 갔다 온 그런 사람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단순하게 그 복음을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믿음으로 잘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 받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기록한 것을 그대로 믿는 것.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 나라를 받드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오늘 교훈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저 같은 경우 다른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믿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전해진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를 보고, 혹은 듣는 둥 마는 둥 신경 안 쓰고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관심이 있다 그래도 어떤 분 불순종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류가 마음에 드실까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단순하게 사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뭐는 집안에 있는 거 다 버려. 다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 어린아이처럼.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어린아이의 심령을 어떻게 소유할까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첫 번째, 회개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 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심령이 내 삶 가운데 오게 하는 방법, 회개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백성으로 잘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심령을 본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걸 꼭 잊지 말고 여러분 자녀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요. 교회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어렸을 땐 교회 나왔는데 요즘 머리가 커진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계속 그 아들, 그 딸 안에 이렇게 탁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깨부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총알, 기도의 총알, 미사일, 말씀의 미사일. 막 그렇게 아주 계속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저 새끼 저거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어제 그제 계속 기도에 관한 거 공부했잖아요. 기도의 자세. 그렇죠? 또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 끝까지 항상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세상은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핸드폰만 꺼내봐. 하루 종일 핸드폰 보는 애들이 있어요. 왜? 재밌으니까. 죄의 낙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잘 케어해야 될 책임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보고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기대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